마태복음 16장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일생 동안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장 큰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종합구술시험이 아니었는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구술 종합시험을 봤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주제였어요. 거기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답의 정답을 말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흑암의 권세들이 감히 무너뜨리지 못할 견고한 교회다. 칭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서 많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마음입니까? 주님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당신의 몸을 해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작스레 돌변하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지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자가 누구냐?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란 누구냐? 너희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왜? 자기를 부인하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해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의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충실합니다. 거기에 충실하지 말고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내려놓는다.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또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내려놓고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날마다 내려놓고 살라. 자신을 부인하라. 이 자신을 부인하고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이야기해.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 청지기는 누구냐 하면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래요. 우리는 누구예요? 청지기예요. 예수님이 맡겨진 모든 것을 성실함과 지혜로 관리하는 제자예요. 그게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산이든 회사든
교회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는 건데, 이 맡겨주는 것을 믿음으로 은혜를 잘 감당하는 것이 무슨 정신? 성직의 정신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무슨 정신이 있어야 돼요? 성직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재능도 준 거고,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물질도 맡겨주신 거고, 하나님 잠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것이 제자 동기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먼 날 이거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꼭 사단이 일어나요. 날마다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성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제자도의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라.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라. 본푸른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져야 될 거 내가 져야 돼요. 또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들 쭉 있어요. 각자 직분에 맞게 짊어져야 될,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누가 져야 돼요? 본인들이 져야 돼요. 목사는 목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 나름대로, 각부 부장님들은 또 나름대로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져야 될 십자가가 참 많다. 거꾸로 이 말은, 아, 이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져야 될 십자가가 아무것도 없다. 거꾸로 뭐예요? 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불쌍한 인생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인생 가운데서 짊어져야 될 짐이 많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왜 나에게만 이 짐이 많지? 불평하면 안 돼요. 왜? 막 능력이 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없으면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겨요. 편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도를 이야기를 할 때 편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더불어서 또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에 여러분들이 이력서가 매년 계속 늘어난다. 축복입니다. 왜? 짊어져야 될 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꾸로 뭐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삶의 이력서는 많은데 거꾸로 어떻게 짐을 짊어지지 않는다.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당해요? 손가락질 당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기에 맞게 자기 짐을,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면 그게 진짜 리더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25, 26절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이것이 제자도예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아,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알카에다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산다. 네가 살기 위해서 도망치면 너는 죽는다. 누굴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걸어야 돼요. 우리는 좀 더 인생을 큰 곳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 인생이 세워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십시다. 이 제자도에 입각한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지 어때요? 네? 너 날마다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주를 위해서 너 생명 드리고 살라, 이런 식으로 교육하고 있는지 한번 좀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를 기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여하는 존재로 키우라. 기생은 붙어 사는 인생이에요. 기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키우라고 그래요? 기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여하는 존재로 키워라. 그럼 기여하는 존재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면 될까요? 제자도에 입각해서 키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생하는 존재로 키우는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키우냐 하면, 내가 먹여줄게, 내가 너 태워다 줄게, 내가 입혀주고 다 사주고 너 할 거 내가 다 해줄게, 너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해.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키우는 건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기생하는 존재로 키우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너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을 버리고 네가 짊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키우는 게 뭐예요? 이건 기여하는 존재예요. 기생하는 존재로 키우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제자의 길을 걸어갈 테니까 너는 꽃길만 걸어가라. 이게 한국교회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쓰레기를 다 치울게, 너는 꽃길만 걸어라. 이거는 무슨 존재를 키워요? 희생하는 존재. 인생은 꽃길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헌신을 가르치고 희생을 가르치고 스스로 짊어지는 십자가의 일을 걸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그런 비전과 은혜를 심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기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들이 많이, 부모들이 자녀들 향해서 뭘 많이 써요? 공부해서 남주냐. 근데 이 얘기 가만히 듣다 보면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오로지 너만을 위해 살아라, 이런 얘기했죠. 오로지 너만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산 사람이 나중에 50년, 60년, 70년 됐을 때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그런 DNA가 자기 속에 없어. 공부해서 남주냐, 네 인생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살던 사람이 먼 날 개과천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 충성된 일꾼 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라. 그걸 위해서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니? 그렇죠? 왜? 남에게 주기 위해서. 기독교는 은혜 받고서 남에게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의 제자도에 비춰봤을 때 자녀 양육에도 좀 약간은 좀 문제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을 정서적인 금수저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부의 빈부 격차에 의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신문 세습에 의해서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경제적인 수준에 의해서 뭐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래요. 그거 말고 정서적인 금수저와 정서적인 흙수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대한항공 일가를 보게 되면 자녀들이 꽃길만 걸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금수저.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어떻게 봐? 여러분들 흙수저야. 모든 국민들이 다 돌을 던져버려. 조씨 집안에 대해서. 왜? 경제적인 금수저를 키웠지만 정서적으로 흙수저가 돼버려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돌팔매를 당해요. 무슨 걸 키워야 돼요? 정서적인 금수저를 키워야 돼요. 정서적인 금수저를 키우게 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존재가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녀들의 인생이 정서적인 금수저가 된다는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들에게 안정감도 주고 또 감정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집안이면 참 좋겠어요. 거기에 뭘 심어줘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을 심어주면 정서적인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제자도에 맞게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제자도에 입각해서 지금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렇죠? 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겠다는 이 편의주의가 교회를 굉장히 많이 지금 교회의 영성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예배도 편하게 드리자 이런 풍토가 참 많습니다. 이 편의주의 신앙이 계속 지속적으로 교회 속에 파고들게 되면 다 축소 현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의 질도 양도 다 축소하자.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사라진 게 참 많아요. 모두 사라졌어요. 뭐 현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이유가 있지만 수요 예배도 사라지고 금요 철야도 사라지고 금요 철야 안 드리는 데도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도 사라지고 하여튼간 뭐 사라지는 것 투성입니다. 예배의 양과 질이 점점 줄어들다 보면 언젠가는 심각한 교회 붕괴 또 개인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 심각한 영적 붕괴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요즘은 편한 예배,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심각한 붕괴 현상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예배가 편한 것이 좋다, 편리한 것이 좋다, 줄이는 것이 좋다. 결국에는 어떻게 영적인 붕괴가 그 가정 속에서 찾아와요. 옛날에는 누구나 가정 예배 드렸어요. 필수에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드리는 만큼 줄이는 만큼 그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약화되는 것을 봅니다. 또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요즘은 예배 드릴 때 교회 올 때 성경책 안 갖고 다녀요. 또 내 인생에서 예수 믿는 성경책을 사야 될 이유가 뭐 있냐? 그냥 핸드폰에 다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찾아오냐면 성경도 잘 안 읽어요. 성경에 대한 소중한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편의주의가 한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신앙생활에 잘못하면 이 독소가 돼요. 이 편의주의 신앙이 또 교회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지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대형교회를 가고 그러면서 작은 미자립 교회가 전부 파괴될 거래요. 왜? 작은 교회 가게 되면 헌신해야 되고 내가 짊어질 짐이 많은 거야. 복잡해 힘들어. 그냥 대교회 가서 편하게 편리하게 우아하게 신앙생활하자. 이것이 자꾸 퍼져가잖아요. 교회 생태계가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형교회도 무너지고 대형교회 다 무너지게 되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공동 붕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편안한 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작은 교회는 모짜리판이에요. 모짜리판에 모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면 어떻게 돼요? 자라서 그 다음에 모를 이식하잖아요. 그게 생태계의 원리예요. 근데 모짜리판에 모가 없어. 이식할 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을 생활할 때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게 되면 영적으로 붕괴될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교회, 가정의 영적인 생태계가 망가져 버리면 나중에 다시 세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젊은이들 결혼 한번 해봐요. 내 말이 자녀들에게 먹히지가 않아. 예배드리자 교회 가서 픽하고 엄마는 알아서 해. 왜 우리까지 강요해? 생태계가 다 망가지고 나면 복원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그런 가정은 사실은 스스로 붕괴되어버리고 무너지고 말아요. 항상 10대가 있고 20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10대가 20대가 20대가 30대 30대 40대가 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똑같은 생활이 반복이 돼요. 무엇이 옳은지는 여러분의 나라 다 알고 있어요. 생태계가 망가져 버리면 미련 없다. 왜? 너무 편리주의, 너무 편리주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이에요. 교회는 공교회라고 그래요. 하나의 교회다. 할렐루야.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요즘 우리 교단에 이렇게 봐도 유학 갔다 오고 전부 다 목사가 되려면 석박사는 다 해요. 개나 소나 다 석박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보면 잘 안 돼요. 교회 생태계가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작다고 성도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너무 세속적으로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1대1로 만나보면 그들의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교회 생태계가 살지 않겠나. 이런 교회 속에 편리주의가 뿌리내리면서 희생 없는 값싼 은혜를 추구합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희생 없이 은혜를만 추구를 해요. 이걸 값싼 은혜다라고 그래요. 헌신과 희생이 없는 은혜를 구하는 것은 값싼 싸구리 은혜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두 가지 신학이 있는데 영광의 신학과 고난의 신학이 공존해요. 영광의 신학은
번영신학입니다. 이 번영신학이 잘못되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번영의 신학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잘되고 복받는다, 요거로만 끝나게 되면 기복주의적 신학으로 가요. 또 한 가지 틀은 뭐냐면 고난의 신학이, 십자가의 신학이,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고난의 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독교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 편의주의 신앙은 우리가 결국은 개인주의 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개인주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지요. 개인주의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목회자나 부모나 교회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권면하면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여깁니다. 개인주의 신앙이 확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나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교회도 관심 없고 이웃도 관심 없고 공동체도 관심 없어. 오직 관심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사람 심각하게 영적으로 내면 세계가 무너졌다고 보면 돼요. 그럼 역사의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리더가 안 됩니다. 교회는 한 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고 주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몸이신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한 몸된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주의 신앙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신학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편의주의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세 가지만 우리가 잘하면 돼요. 기도 운동을 좀 잘해야 됩니다. 신앙이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것 사실 고난입니다.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깊은 시간,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기도가 편한 것 치지 마세요. 기도가 십자가하고 고난이에요. 그 편리주의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운동이? 기도의 운동이,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도왔어요. 예수님 기도할 때. 그러면서 애쓰고 힘써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는 그런 처절한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사실은 고난이에요. 기도 없이 인생이 세워질까? 불가능합니다. 광야 천막 성전에 보게 되면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7 금초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 분향단이 있어요. 근데 분향단은 아론 제사장이 들어가서 아침 저녁 들어가서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요. 불을 피워요. 그 분향단의 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도들의 기도다. 할렐루야. 기도의 향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향이 꺼져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고 영적인 에너지가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기도 운동, 다시 기도에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편의주의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전도 운동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참 고난입니다. 전도,
쉽지 않아요. 전도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전도하니 더운데 힘든데 무슨 전도야. 십자가의 도는 방향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내가 뜨겁게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전도와 선교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 빛나는 존재가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특권인 것을 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편안하게 살겠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이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섬김운동 아니겠어요. 그냥 교회는 뭐예요? 성도는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따라합시다.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냥 거저 받았으니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익산에 동산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편의주의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 평생 실천 목표를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죽어도 예배, 굶어도 11조, 쓰러져도 새벽기도, 힘들어도 전도. 신앙의 기본과 원칙을 자꾸 양보하다 보면 편의주의 신앙이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세우는 봄푸른 교회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기억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던질 각오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우리가 제자로 살게 되면 거룩하게 세워지지 않겠나.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